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보내신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도 자기가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하나 만나기 위해서 평지로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은 오늘도 뵙게 됩니다. 주님, 저 역시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정말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과 만나기 가장 좋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살아나고 치유를 받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지 오늘 그렇게 주님처럼 쓰임받는 하나님 그 귀한 비결들을 오늘 알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이제 혼자서 모르겠어요. 이게 참 이게 말씀이 이거는 그냥 그래 사람의 글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혼자 이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17절의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다. 이 말씀에 제 눈길이 머물면서 다음 구절로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내려오사 평지에 서 계신 주님이 계속 묵상이 되고 또 평지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상상이 되면서 그 평지는 어떤 곳이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서 계셨을까? 그리고 이곳에 서셨다는 의미는 뭘까? 이게 계속 이 구절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계속 그 의미가 제 머릿속을 이제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강하게 제 마음을 채우는지 이후로 만약 저에게 누군가가 묻기를 당신은 예수님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겠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 구절로 앞으로 답을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는 분. 그러니까 이 구절이 중심이 되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혼자 이제 깨닫고 느낀 것을 잘 전달하고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려오사 평지에 서신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그것을 이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그 마음이 내려가사 평지에 서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얘기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려면 끈기 가지고 기도 못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할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려면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려면 기도가 뜨거워야 돼요. 기도가 뜨겁지 않으면 깊이 기도할 수 없고 깊이 기도하지 못하면 시간이 의식되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때에 기도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이 기도를 하게 만든 원동력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도하러 혼자 산에 올라가게 한 그 동기, 그리고 밤새 기도하도록 만든 그 깊은 기도를 끌어낸 그 동기는 무엇이었냐라는 거죠. 그건 12절 말씀에 앞뒤 사건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지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앞뒤 즉 6장 11절과 13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두려운 일이
예수님과 앞과 뒤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과 뒤를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11절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그들 예수님과 논쟁한 바리새인 무리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의논의 내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고 이 의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저는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저는 그런 거죠.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 목사는 어쩔 수 없는 이 숙명이 뭐냐면 노출되는 사람이고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괴로운 게 뭐냐면 교회 생활이라는 게요, 누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했는지 다 들려요. 귀에 다 들어와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이게 그 얘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반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무서운 이 논의의 내용들이 제 귀에 들릴 때가 있어요. 저 목사를 어떻게 할까? 도대체 저 목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내용이 호의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재단하고 또 그분들이 나를 비난하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어떤 감정이 드냐면 마음이 촛농처럼 녹아내릴 때가 있어요. 도대체 저 목사를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이 의논하는 내용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는 나를 죽이라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13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날 전부 배신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배신자가 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오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알아요. 내가 그걸 아는데 그 사람들을 내 곁에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경건주의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공포라는 감정을 느끼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앞과 뒤를 두려운 일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두려운 일은 다 다르죠. 여러분의 앞에는 어떤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뒤에는 어떤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앞과 뒤가 두려운 일로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운 일 앞에서 그리고 내 뒤를 두려운 일이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이 평지에 서시는 이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만약에 뚫고 올라가는 이 높은 곳으로 향하는 뚫고 올라가는 마음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는 기도하지 않고 두렵지 않은 척 허세를 부려요. 여러분 그 마음이 높아서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허세가 있어요. 두려움 앞에서. 그게 아니면 때도 안 되는데 나를 따르는 그 세력들을 모아서 그들과 부딪히는 만용을 부렸겠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두려운 일인데 두렵지 않은 척 날마다 연기하고, 그게 아니면 그들과 세력을 모아가지고 같이 부딪히고, 여러분 이게 다 허세 아니면 만용이거든요. 혹은 내려가서 평지에 서지 않고 추락해서 넘어지셨다면 회피하고 도망가고 공황장애에 걸리셨겠죠. 그런데 그분이 가장 절묘한 영적 균형의 자리, 내려가서 평지에 서시니 그분이 두려운 일 앞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분이 그때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이 진정되고 이 일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평지에 서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수요에 오신 분들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짧은 이 한 줄에 이제 글을 봤는데 짧지만 평생 잊지 못할 너무 임팩트가 강한 글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줄을 유명한 영적 거장이 썼냐? 그것도 아니고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한 어머니가 아들한테 준 교훈이에요. 이 아들이 쓴 글이에요. 이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아, 걱정거리는 기도거리야. 걱정거리는 기도거리야. 여러분 걱정거리가 기도거리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들은 이 한 줄의 말을 왜 잊지 못하겠어요?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두려운 사건이 있을 때 정답은 허세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충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게 정답이라는 걸 이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아들은 본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지 않았으면 아무리 이런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마음이 남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단연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바지만 여러분, 구약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는 모세죠.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이 말하는 그 유명한 구절,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던 사람이에요.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런데 이 말을 간단히 표현하면 그의 마음도 내려오사 평지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일생에서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 있어요. 그 독특한 단어를 성경은 기록을 해놓는데, 예를 들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반발해서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리고 고라당이 그의 리더십에 반발해서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끝없이 자기 리더십이 이 도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혀가 굳고 저처럼 이게 연소하고 두려운 게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리더십을 봐야 돼요. 과연 그는 이렇게 반란이 있으면서 두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미리암과 이 아론의 비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성경은 이 당시에 이 리더십의 충돌이 있을 때 미리암과 이 아론의 언어를 뭐라고 했냐? 그들이 입을 열어서 비방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참 이게 비방당할 때, 자식한테 비방당할 때, 그리고 동료들한테 비방당할 때, 여러분, 비방당할 때만큼 두려운 일이 없어요. 안 좋은 평가를 면전에서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비방을 들은 모세 입에서 나온 언어가 뭡니까? 만약 그의 마음이 높았으면 같이 그들을 향해서 비방을 했겠죠. 만약에 그의 마음이 비굴했다면 거기서 그들에게 아부를 떨었겠죠. 그런데 이때 그의 마음이 온유해서 지면에 그 온유함이 가득했던 모세의 입에서 나온 언어가 뭐냐? 들은 말은 비방인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부르짖음이었어요. 성경은 늘 모세의 입에서 이 언어가 나왔다고 해요. 부르짖음. 그렇죠. 그 마음이 뚫고 높이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추락해서 넘어진 것도 아니에요. 내려오사 평지에 선 사람이 두려움을 맞이했던 방식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들은 말은 비방인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같은 비방이 아니라 부르짖음이 나오는 거예요. 들은 말들을, 이 두려움의 감정들을 하늘로 다 올려보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들은 비방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거죠. 왜요? 걱정거리는 기도거리고 두려움은 기도를 뜨겁게 하는 최고의 재료거든요. 여러분, 걱정 없고 두려움 없는 사람의 기도는 어쩔 수 없이 식어져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 중에 두려운 사건이 내 앞과 뒤를 둘러싼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주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 질병이 주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 상황이 주는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두려움 앞에서 내 힘으로 뚫고 올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추락해서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서 평지에 서서 그 평지에 굳건히 서 있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하늘로 올려 보내세요. 그리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여기서 내가 해야 되는 이 해석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가 내 두려움을 여러분 해결할 줄을 믿습니다. 응답을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로 예수님이 내려오사 서신 평지는 먼저 내려오사 서신 평지라는 거예요. 먼저 내려오사 서신 평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오늘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가장 먼저 제자들을 뽑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뽑고 난 다음에 평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 모든 사역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위임할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첫 제자 훈련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이 첫 가르침이 뭡니까? 이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는 모습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에서는 함께 내려왔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동시에 내려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오늘 제자들이 내려와서 평지라는 이 자리에 섰습니까? 간단합니다. 자기 스승이 가니까 자기들도 거기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몰고 가신 곳이 어디였냐?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창녀, 세리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평지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평지에 섰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평지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도록 완전히 오픈된 장소예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 제자 훈련은 본질적으로 가르침이 아니라 보여줌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가리킨다고 할 때 반드시 내가 전달되는 게 뭐냐면 내 언어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준 것이 전달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자기를 노출하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은 보여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사역을 뭐라고 부르냐? 전달이 아니라 제자들의 사역은 증언이라고 해요. 즉, 배운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본 것을 전달하는 게 제자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라는 거예요. 평지에 서서 보여주신 게 뭐죠? 만약 예수님이 거기 서서 사람들 골라 만났을 거예요. 그들도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완전히 꾸며진 모습만 보여줬다라고 하면 제자들도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꾸며진 모습만 보여주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스승이 보여준 그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낮은 곳에 내려오사 평지에 서서 전부 보여주니 제자들도 거기에 선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뿐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우는 모습도 봤고요, 분노하시는 모습도 봤고요, 배고팠던 모습도 봤고, 피곤하셨던 모습을 전부 보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 모든 모습을 싹 다 증언했어요. 싹 다. 그는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그는 완벽한 인간이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평지에 서서 완전히 자기를 노출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증언했어요. 그는 울기도 하셨고 분노도 하셨고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기도 하셨고 그의 별명은 먹기를 탐하는 자였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전부 증언했어요. 즉,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신 예수님이 다음 세대에게 가장 이상적인 스승의 모습이에요. 함께 내려와서 평지에 서는 그 스승. 그런데 제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정말 예수님 같은 스승을 잘 만났다는 생각이 어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이제 나눔을 하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얘기를 뭐 부부싸움 한 얘기, 뭐 자기 과거에 뭐 어땠던 얘기, 이런 얘기를 너무 거침없이 하는데 자기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저 목사님 저러다 쫓겨나는 거 아닌가, 이게 누구 시험 드는 거 아닌가, 자기가 더 이렇게 가슴이 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너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적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는 낮은 곳에 내려와서 이 평지에서 나를 오픈하는 그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 물론 정돈돼야죠. 뭐 아무렇게나 하고 이 새벽 예배 강단이라도 뭐 아무렇게나 하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를 써도 완전히 내 감정은 배제된 채로 절제된 언어만 쓰는 모습이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상이었기 때문에 늘 제가 있는 곳은 오픈된 평지가 아니라 나를 숨길 수 있는 골방 아니면 뒷방 아니면 높은 곳이었어요. 아무나 만날 수 없고 아무나 나를 볼 수 없도록 저를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낮은 곳에 내려와서 평지에 서는 적용을 하게 됐는가라고 하면 제 스승님이 저를 이 평지로 끌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걸 먼저 평지에 서셔서 너도 이쪽으로 오라고 끌고 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선 거예요. 제가 저한테 이 큐티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을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저희에게 목회자의 돈 문제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가르치셨어요. 제일 많이. 모이면 맨날 돈 얘기하셨어요. 얘 너 돈 좋아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모이면 돈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이면 돈 얘기. 물론 돈 얘기를 할 때 근데 그 가르침의 방식이 뭐였냐, 본인께서 먼저 절제하시고 희생하는 높은 차원의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로서 훌륭한 모습 진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가식이 아니었어요. 정말 많이 절제하시고 있는데 안 쓰셨어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 기도하고 죽으면 천국 가고, 그걸 보여주려고 정말 애를 쓰셨는데 높은 차원의 모습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건 뭐냐면, 목사님께서 높은 데서만 서신 게 아니라 낮은 곳에 있는 평지에도 늘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늘 자기를 평지에서 오픈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뭐 늘 높은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씀하실 때마다 과거에 목사님이 돈 욕심 때문에 불신교를 했던 일, 순전히 돈 욕심 때문에, 그리고 그 돈 욕심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내 실패도 오픈해서 가르쳐 주시는 낮은 곳에 평지에 서시는 적용도 저희한테 아낌없이 해주셨어요. 다 보여줬어요. 다. 교회 커튼 뒤에 숨어있는 어떤 교회 이면적인 어떤 일들, 그런 거 없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이 왜 일어난지 다 오픈했어요. 다. 교회에 숨겨진 일은 없었어요. 부교육자들이 알면 안 되는 쉬쉬하는 일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목사님이 보여주는 게 전부 다였어요. 언제나 낮은 곳에 내려와서 평지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다. 진짜 저희가 저래도 되나? 저래도 괜찮나? 그런데 이게 계속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 저분이 말씀하시는 건 다구나. 저게 그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구나. 그 다음부터 있잖아요, 투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자기 과거가 자랑스러워서 낮은 곳에 평지에서 자기를 다 오픈한 게 아니에요. 나를 뒤따라오면서 배워야 될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만큼은 나 같은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도 하시지만, 높은 곳에서 기도도 하지만 낮은 곳에 내려와서 평지에서 자기를 다 보여주는 그런 적용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가니까 저도 그 스승님 따라서 지금 낮은 평지에서 저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갔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 낮은 곳에 내려오사 평지에 서신 이 자리가 제가 스승님에게 물려받은 그 배움의 자리고, 또 그 낮은 곳의 평지가 제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그 자리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그 자리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열어주신 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런데 제자들을 더 큰 일하게 만드는 그 발판이 뭐였냐? 높은 곳에 있는 훌륭한 모습도 보여주셨지만 낮은 곳에 내려와서 평지에 서서 내 단점, 내 실패, 내 슬픔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신의 모습도 보여줬지만 낮은 곳에 내려와서 인간의 모습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낮은 곳에 평지에 서는 이 적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평지에 서서 나를 다 오픈하는 이 오픈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자꾸 답답한 게 뭐냐면,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꾸 죄 고백을 얘기할 때 내 개인의 구원 차원에서만 이 죄 고백을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 고백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 고백이라는 낮은 곳에 평지에 서는 이 적용은 개인의 구원 차원을 뛰어넘어서 다음 세대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돕는 디딤돌의 장소가 어디냐? 이게 바로 낮은 곳에 서서 평지에 서는 이 자리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내 제자들이 나를 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의 인생에는 내려와서 평지에 서는 이 적용, 내 실패도 오픈해주고 내 수치도 오픈해주고 나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인생의 모델이 되어주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돕는 이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평지가 있냐라는 거죠. 낮은 곳에 내려오사 평지에 서서 그 균형 잡힌 그 자리에서 날마다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하고,
그곳에서 완전히 나를 오픈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본 사람들이 나보다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분, 이 평지의 자리, 이 기가 막힌 균형의 자리, 이 자리가 내 인생에 있냐라는 거예요. 아직 뭐 하나가 더 남긴 했는데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내려오사 평지에 섰어요. 그 평지를 사랑하는 이 균형 잡힌 마음으로 그 날마다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셨고, 거기서 겸손하게 자기를 전부 오픈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그분이, 이 단어가 중요해요. 왜 평지에 섰겠어요? 오늘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나한테 편하게 오려면 내가 평지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평지는 이타적인 장소예요. 완전히 나를 위한 장소가 아닌 거예요. 이 평지라는 장소는 완전히 이타적인 장소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위한 장소고, 완벽하게 제자들을 위한 장소고, 완벽하게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을 위한 장소가 어디냐? 평지예요. 너무 이타적인 장소. 그래서 그는 이 평지에서 나 자신보다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병든 자들이 나에게 편하게 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는 기꺼이 평지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려와서 평지에서는 이 적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를 사랑해야 돼요. 내려오사 평지에서는 이 아름다운 적용. 여러분, 그때 평지에서 나를 기다리신 예수님이 나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시고, 또 예수님 그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평지에서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이 평지가 있으시기를, 이 평지에 굳건히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